한 가정의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준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조가 내려오는 것은 모태신앙으로 또 어머니 신앙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외가의 신앙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신앙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다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신앙이 흘러온다면 그러한 가정에 아버지까지도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준다. 그것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어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아 내려간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고성욱 권사라고 있습니다. 그 고성욱 권사가 구교영 장로 만화님 되는데 그 집에 예찬이, 예진이, 예영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6대로 내려옵니다. 외가의 신앙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6대손인데 고성욱 권사 고조부가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내려옵니다. 특별히 경상도 땅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남한 전체를 바라보면서 풍수지리도 보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남한에서 가장 안전한 땅은 풍기다. 그래가지고 풍기라고 하는 지역에 이북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와서 인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기에 있는 교회들이 신앙의 역사가 깊고 그리고 시골이지만은 풍기라고 하는 곳에 교회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신앙이 견고하고 하니까 영주 쪽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해서 이 집안들이 영주로 내려갔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5대손까지 내려오는데 고성욱 권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도 음악 선생이지만은 그리고서 청도에 있는 학교로 제일 먼저 발령받아 갔습니다. 여러분 여선생이 학교 발령받아 오니까 학교에서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이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환영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환영회를 어디서 합니까? 식사 겸해서 술잔이 같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환영회 석상에서 교장 선생이 고 선생 잔 좀 한번 돌려보게 하니까 그 고성욱 권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 선생님으로 첫 부임해 가지고 잔을 가지고 이렇게 돌렸대요. 그렇게 잔을 돌리고 나니까 왜 기독교 집안인 자기 집은 잔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교장 선생이 잔 돌리라니 어떻게 해요? 잔을 돌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성욱 권사가요 얼마나 거기서 당황되겠어요. 그래서 잘못 돌렸나 하고 잔하고 몸하고 같이 또 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박장대소가 터져나간 거예요. 이때부터는 고성욱 선생을 재해놓더래요. 술잔도 술 한 잔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한 가정의 신앙이 유업으로 내려온다. 꼭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그 후손에게 하나하나 영향으로 다 미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로마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친로마 정책을 펼치고 있는 헤롯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는 싹이 다 잘라진다고 할 때에, 이때 그들은 기독교의 싹이 다 잘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그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한 세계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세계화의 신기원을 이루는 작업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되었다면 10장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이 지평을 열 주인공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달리아 군대 장관, 바로 고넬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가 어려울 때 누구를 준비하시든지 하나님은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폭정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아합의 폭정 속에서 우상이 득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평의 여명을 열려고 할 때, 이때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을 향한 첫 걸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고넬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건 엘리야이건 아니면 사무엘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의 이미지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하다고 하는 인물이 왜 히브리인, 유대인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만약 지금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 정복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개인적으로는 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가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군대 장관으로 백부장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경건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로 깊은 경건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믿었어도 예배 고프신 하나님이다, 그 용어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굶어 봤죠? 배고파 봤죠? 배고픈 서름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픈 서름이라고 합니다. 이 배고픈 서름을 겪어본 사람이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데 국수 장사를 하는데요, 그 집은 4,000원만 내고 가면은요 국수를 한 관이라도 먹을 수 있대요. 그래, 왜 이렇게 리필을 해주냐? 자기가 어렸던 시절에 너무 굶어봐가지고 내가 나중에 훗날 돈을 벌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겠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헤아리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큼 헤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일까? 한번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동으로도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이 고넬료의 두 번째 이미지는 구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순사다, 일본 사람이다 하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사람들 착취하기에 바빴지, 이때 시대적인 영웅처럼 일본 정복자로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구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고 상달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머니의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기도입니까?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아버지가 기도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기도, 어떤 대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권위주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중보기도팀 개학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기도한 사람들 보면요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모세, 출애굽기 33장,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 바울의 기도요,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여러분, 그런 겸손한 기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겸손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로 흘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기도한다, 이것은 최고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부장적인 어떠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가부장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가정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요 그 가정은 숨막힙니다. 때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의 연조 높은 남자 어른들, 그 밑에서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담 받을 때마다 목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어른이 교회 와서는 천사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서 식구들 속에서 숨 막히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생명나무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죠, 뭐하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어른들 보면요, 무슨 싫은 소리 하려고 하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 입으로는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사람들 이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칭찬하는 사람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남 헐뜯는 일에 자기 입술에서 다른 사람 이름 3 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너그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글자 이면에, 오늘 우리는 늘 글자 이면을 읽어야 됩니다. Read between the lines. 글자가 있는 라인의 사이사이 행간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쌈박질하겠습니까? 저는요, 때때로 그런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도 조금은 좀 쌈박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방에 가서 서로 밥하겠다고 쌈박질 좀 하고요, 서로 설거지 하겠다고 쌈박질 좀 하고요, 전도 서로 하겠다고 좀 쌈박질 하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늘 뭡니까? 사소한 일이에요. 왜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왔느냐? 왜 뾰족 구두는 신고 왔느냐? 입에다가 왜 그런 쥐새끼 잡아먹은 것 같은 거 치라고 왔느냐? 여러분, 어떡하고 오건 뭐하건요,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주보에 틀린 글자는요, 정확하게 잡아내요.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밑줄 치면서 읽고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틀이 커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도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내가 내 가정의 가부장으로 있는데 우리 가정은 기쁘고 평안한 가정인가?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며칠 여행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한 밤을 자보고 2밤을 자보고, 이번에도 아프리카 여행을 해보고, 이전에도 보면요, 저는요, 많이 좋은 일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는데요, 아들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면 지갑은 잃어버려도 여권은 생명이에요. 내 아들이 그 여권 잃어버렸다면 난리가 날 건데요, 아버지가 그냥 천하태평으로 있어요. 자기 아들이 더 당황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그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더 팔팔 뛸 줄 알았더니, 걱정 말아라, 여기 사본 다 있으니까 이거 보내서 다시 만들면 된다.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만큼 온유하고 어떻게 저만큼 침착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요, 체질이 아니면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바르게 받는다. 그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요, 특별히 자식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얼마나 걸작인 목사이냐면요, 제 친구
목사인데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자기 사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 아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아들 목사가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는데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아들도 목사시키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군대 갈 때까지 담배를 못 끊은 것 같아요. 담배를 못 끊으니까 아버지로서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제 친구인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은혜 받고 군대 가서 담배 끊고 왔어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 아버지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 저 담배 끊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아버지 얼마나 걸작인가 보세요. 이 녀석아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왜 배운 것까지 끊어버리느냐. 여러분 이런 위트나 유머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끊은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이 녀석아 나이 들어가면서 한도를 더 배워야지 왜 배운 것까지 끊어가느냐. 그런데 그 목사가요, 그 목사도 박 목사예요. 우리 구역장 권찰들은 잘 알 거예요. 남원에 한번 갔는데 저보다 10살은 더 넘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면서 형님 하던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버스 세대 갔을 때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번 대화를 보세요. 이 녀석아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씩 더 배워가야 되는데 배운 것도 끊느냐.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지금은 세브란스를 나와가지고 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는 군인으로서는 제일 높았어요. 대령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녀석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집안이 새카맣게, 제 친구가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냥 벌컥 널어본 거예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라면 어떡하겠어요? 이 녀석아 저 천장이 그슬러지겠다. 그리고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의 넉넉함과 여유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 여러분 몸에 나쁘다 뭐다 충고하지 않고 천장 걸리겠다 하고서 닫고 나가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전 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나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집안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항변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 믿는 예수라면 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오늘 고넬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녹아있는 것들은 하인들까지도 경건한 거예요. 왜? 주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인의 경건이 얼마나 크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경건한 사람 둘을 뽑아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 있는 파출부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건의 경지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장로교회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경건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비한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신비주의는 싫어하지만 신비의 단계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 올라가 보았습니까? 지금 고넬료는 환상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계에 올라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 체험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까지 가야만 우리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시의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아버지가 신비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은요, 참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여간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롯을 구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했어요. 시대를 움직일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 내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하려면 기도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구제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으로, 정말로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상 본 것만 아니라, 고넬료야, 저 요바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있으니 주의 종을 청해다가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을 이제는 유대 측에 있는 히브리 사람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 신앙을 세계화시켜나가는 촉진제로 삼게 되면서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늘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여러분 표시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것은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인의 말입니다. 우리 상전요, 우리 어른요, 의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칭찬받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들도 아니면 때때로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이전에도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외부에서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들이 와요. 그럼 그 강사 목사들 뭐
이제 우리 교회 좀 강사 오면 거의 우리 교단에서는 제 후배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같이 모시는 걸 어려워하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때때로 모셔요. 그럼 부목사들이 때때로 모시면서 보면은 차를 타고 동대구역이나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요. 때때로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담임 목사가 요즘 하는 일 무슨 일 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 잠깐 태우고 가면서도요. 우리 목사님 칭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목사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니 욕을 하지 않고 50%로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다면 저랑 다 가까운 사람이요. 도착하면 다 전화가 와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욕한 사람 조금 다 알고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인으로부터도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겪었다면 여러분들이 칭찬할 만한 일본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내 집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가까울 수는 있어. 그러나 군대 장관 백부장쯤 되면서 오늘 우리 역사에서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칭찬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 이때 하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 정복자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고넬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고넬료는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명은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을 때도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입니다. 놀랍니다. 다시 넣어봐라. 여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여줍니다. 네 막대기 던지라. 뱀이 됩니다. 잡으라.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요.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뱀은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요. 뱀에게 물리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꼬리를 잡으래요? 대갈통을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머리통을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나를 물 수밖에 없어요. 꼬리를 잡으면요. 그런데 사실은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 틈이 없어요. 벌써 막대기가 됐는데요. 벌써 막대기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도 보면요. 뱀이 물려고 돌아오다가 지팡이가 됐으니까 꼬부라졌잖아요. 짚기 전이 무서운 것이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면 그대로 막대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잡으면 나의 것이 되지만 잡지 않으면 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잡으려 할 때 꼬리를 잡고. 여러분 신년 돌아왔지만 오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어떤 사명으로 일합니까? 오늘 나는 지금 남선교회로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명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고넬료는 또 다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단계에서 말씀은 맞춰지고 있지만은 오늘 내가 어떤 사명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 있어도 사명으로 잡지 않으면 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한 뱀입니다. 그러나 잡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는 헬라어로는 맞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할 때 맞대와 비슷한데 맞대인데 그것은 첫째로 사람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가 되고 또 그것은 사람을 지휘하는 리더십의 지휘봉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형식적인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사명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경건하게 평화로운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